할렐루야. 자, 요에서 3장 12절부터 들어가자. 12절부터. 그날에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아버지께서 만국을 국물하고 그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심판한 날입니다. 그 심판할 때 바로 하늘과 땅의 이적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부터 그 심판을 통해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 여러분 땅에 나타나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를 증가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해는 어두워지고 세상의 모든 빛은 거두어지고 여러분들은 핏빛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국은 동하여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올라올지어다.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제약이 다 주님 앞에 모여있는 장면입니다. 그 어두운 가운데 제약이 만연한 그 가운데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 전세계 만민들을 이 생에 흘러나오는 모든 영들을 그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고 그 심판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낯을 쓰라. 출소할 수 있도록 낯을 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그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낯을 쓰라. 낯만 되면 다 출소할 수 있는 자로서 곡식이 이것됩니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의 틀이 가득이 차고 포도주의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니라. 너희는 낯을 대라. 사람이 많으며 판결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렇게 여호와의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주님께서 판단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판단하여 온전케 하는,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로 그 모든 걸 헤아리고 알고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바로 판결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판결은 공의로운 판결이라 여러분들의 그릇된 모든 행실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또는 완전하게 할 여호와의 판결이에요. 그 판결에 너희는 순응하라, 순복하라, 겸손하라, 대적하지 말고 주 앞에 나와 그 모든 말씀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너는 주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때 하나님이 판결할 때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다.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모든 빛을 거둬들입니다. 하나님의 빛비침에 결국은 자신이 낫다는 것 중에 단 하나도 나은 것이 없는 자신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빛을 다 거두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높였다, 그들을 부욕했다, 그들을 남보다 낫게 했다는 해달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판결의 골짜기에서 역사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을 거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는 모습을 잘 보세요. 2000년 전 이 땅을 걸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는 날의 사역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니 하늘과 땅이 여러분의 세상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세상이 진동합니다. 진동할 때 지진을 할 때 여러분 내면서 온갖 제약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올라오는 장면이에요. 하늘과 땅이 진다 그러다. 그러나 비록 그 땅은 진동이 나지만, 그 하늘은 진동이 나고 그 땅은 진동이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지라도,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예수 나오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발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 말은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말하는 말이요, 내가 너의 산성이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영원함이 영광이 거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자신이 와서 자신이 거할 성전이 되어 그 성전을 다 이루어서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여러분들 몸을 자신의 몸처럼 병케해서 자신의 영원함이 거할 수 있는 곳이 되게 할 여러분들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한 말은 지금 귀로 들은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네 낮은 몸을 내 몸처럼 병케할,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도록, 내가 거할 수 있는 시온이 되도록, 내가 거할 수 있는 산성이 되도록 내가 너한테 말하는 것이요, 그 말이 너한테 이루어질 때 내가 바로 너의 산성이,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는 말씀이다. 아멘. 지금도 여기에 말씀이 써있지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부르짖으면서 말씀하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구하고 있고 바라고 날마다 찾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산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사 자신이 산성되도록, 자신이 그들의 피난처 되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 땅에 이루나. 그때 하늘과 땅은 진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면서 바로 자신이 그들의 피난처가, 자신이 그들의 산성이 되기 위해서 피와 불과 연기구 등을 베풀어요. 그때 그들을 모든 죄로부터 사하고 모든 죄로부터 그 죄를 없이 하고 모든 죄로부터 그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히 되기 위한 예수의 피를 그 땅에 베풀고, 그 다음에 사랑의 불로서 모든 걸 태우고 불순만 다 태우고 정말 순결한 불만 그 안에 타도록 그 은혜의 불을 베풀고, 그 진리가 그 안에 하늘에 향하여 올라설 수 있도록 진리의 기둥이 그 안에 서게 하는 그 은혜를 베푸는, 내가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내가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발하여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도록, 내가 너의 산성이 되도록 내가 말할 거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의 낮은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던 그분의 몸처럼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영원함이, 내 생명이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와서 그것을 이룬 그 몸을 내가 너한테 내어주어 네가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이 거할 수 있도록 너에게 내 몸을 내어주어 너를 내 몸처럼 병케하고 나니 내가 네 성, 네 산성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 여러분의 산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도록 산성이 되도록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듣는 날,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믿으면. 아멘. 영원하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할 때 내 말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말이 아닌 아버지의 말씀을 말하였고, 그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는 그 소리가, 그 진리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고, 그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그 입에 둔다는, 그 입에 그 말씀을 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머리 위에는 그의 영광이 머물렀고요.
2000년 전 그 말씀이 응하도록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응하도록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했고 믿음을 요구한 자가 그 믿음을 보일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2000년 전 여러분들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맡은 받은 그 말씀을 여러분 땅에 이루려고 하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날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며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에 거하게 하여 그 의 안에서 그들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새롭게 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하며 나아가게 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사 자신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도록 자신이 그들의 산성이 되도록 하게 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또한 이스라엘 본 백성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들을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말세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사라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천지는 영원히 있을 것 같고 성경의 기록된 말씀은 영원히 안 이룰 말씀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고 있는 세계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에 대해서 이 땅에 그 말씀이 들릴 때는 바로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 역사할 것이고 이 세상에 구원의 말씀으로 역사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고 불법이 성행하며 죄악이 만연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가 돼서야 너희가 말씀으로서 너희를 구원할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할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모이는 날이 되었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본백성과 예수 믿는 모든 자가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귀로 듣는 날이에요. 지금도 이 장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의 다양성과 어떤 은혜 속에서 은혜를 드렸지만 그 은혜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진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그 은혜는 다름이 아닌 아버지가 내게 맡기사 이루게 할 역사가 있대요. 그게 바로 더 큰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백성은 이루어질 말씀을 자신들의 귀로 듣는 날. 아멘. 그러므로 이 이루어진 역사는 굉장히 큰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을 자가 썩지 않게 되게 하는 말씀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죽지 않는 존재 되게 하는 말씀이다. 죄와 사망 속에 있는 너희를 영원한 의와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하기 위한 그 말씀이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상침받도록 이루어지게 할 말씀. 너희의 낮은 몸을 영원한 생명 속에 있어 영원한 생명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 속에서 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할 그 말씀을 들으리라. 이렇게 결국은 주님이 여러분의 피난처 산성, 여러분의 성전 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거할 몸이 되도록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사 그것을 이루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말하잖아요. 이는 내 미워하는 자들이라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이라. 그들을 바로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내가 미워하는 자라 하는 그곳에서 내 백성이라 내 사랑하는 자라 되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건 무엇입니까? 방금 말한 대로 그들이 죄악으로 만연해서 진리를 따라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미워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이 아닌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을 거기서 역사하여 내 아들로 부름을 받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게 한다는 그 말씀이 땅 위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마치는 놀라운 날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에요.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고요. 근데 그러한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거기 있는 자로 자신의 아들 되도록
자신의 백성대로 하게 할 역사를 진행할 거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그 땅 위에서 행하시고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마치는 놀라운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에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그 전자의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살았던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이 멸하는 장면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여러분들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려오다.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듣는 날이고,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귀로 듣는 아버지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연약했던, 약속했던, 맹세했던 그 말씀, 또한 그 말씀대로 대기하겠다는 그 진리를 베푸신 주님, 그 은혜가 이 땅에 헛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사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 아니면 이 은혜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책을 들고 있는 자라면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이에요. 마음 백성이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그 무덤 속에서 나오는 나사로의 영상태가 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죄와 사망 속에서 썩고 죽은 냄새를 풍기며 썩은 내를 풍기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무덤 속에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사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는 도다 하고 나사로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도움받는 자야 거기서 나와라 그러면 그들이 나사로처럼 나옵니다. 그런 즉 내가 이렇게 다 이루어 이렇게 대기한 그런 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대기했으니 그런 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래요. 주님은 자신의 성산, 자신의 시온이래요. 방금 전에 16절을 읽어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머물고 싶어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땅에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여러분 땅은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고 죄와 사망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영원한 의로움과 영원함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 영원한 의와 영원함을 보도록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사람 손으로 지은 곳에 있지 않냐고 자신의 손으로 지은 집에 자신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은 그 생명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었으니 이는 성산 시온이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은 자신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완성해 놓고 성전된 자신을 여러분한테 내어주어 여러분들로 그 성전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처럼 병쾌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할 수 있는 성전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품으라 오리가면 심령하라 막상 현장 가면 싫어요 하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생명이 거하지 못하는 것이야.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 명도로 다한 그 몸처럼 병쾌합니다. 예수! 아멘!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자신을 거하게 할 자신의 성전을 자신이 와서 자신이 자신의 성전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바로 본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여러분 또한 죄와 죽음을 거하게 하는 그 몸을 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거할 수 있는 영생에 거할 수 있는 몸이 되게 하고자 그리고 그 둘은 하나되 영원히 나눌 수 없도록 주님은 그 몸을 완성한 거예요. 자신이 거할 성산을 자신이 거할 시온을 자신이 거할 성전을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사 네가 그 성산이 되도록 네가
그 몸된 성전 되도록 내가 너에게 나를 내어주고 또한 너를 내 몸처럼 병케한 너는 내 성산 내 시온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날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안에 내가 거하는 줄 너희가 그날에 알리라. 이렇게 주님은 자신의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성산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거할 수 있는 그 성전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여러분한테 내어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처럼 병케하고 나니 그 성전은 하나님 자신이 성전 되었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산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내가 네 성산이 되리라. 그리고 성산 될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사 이루어서 주님의 성산이 되게 했고 성산된 그들 본이 2000년 전 하나님이 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니 그 주님이 그 성산 시온에 거하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넣어줘. 그러므로 그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볼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바람에 이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는 예루살렘으로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때 내가 이 역사를 행함으로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철학과 신학과 일상적인 과학적인 것 인간들의 사는 방법들이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모든 생사가 영원한 생명인 진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거래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이제 진리에 지나가지 못하리라. 다시는 이방 사람이 이게 이방 사람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본 백성의 나라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건 이방입니다. 이방.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이방 세계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주를 믿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공격을 했잖아. 그래서 주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선자를 죽였고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에 미명 아래 선자를 죽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시잖아. 이제 때가 이르면 너희를 때리고 죽이는 자들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할 것이래.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는 그들이 하나님 믿는 자잖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선자를 때려잡아 죽이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했듯이 죽였고 2000년 전 예수님을 참나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당연하다고 죽인 자들이야.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법 속에서 행하는 선자와 예수님을 잘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행한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영원한 생명길을 걷고 있는 자 앞에 그들은 그 영원한 생명의 이방인이잖아. 바로 이 이방인을 얘기하느니라. 아멘. 진리가 아닌 여러분의 수단과 여러분의 방식이 절대 그 장소에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할 거예요. 섞이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길을 걸었어요. 그랬을 때 이방인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라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들과 또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이방인이 세상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한테는 이방인이었어요.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이방인이 누군지 2000년 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봐야죠. 그 이방인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대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그들의 행실은 다 영원한 행함의 독생자의 행함 속에 이방인에 불과한 거였어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해 그들의 행함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 그 방법과 수단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 속에서
이방인이 이제 그 진리로 행하는 자들 가운데로 절대 통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들이 나오게 하네요. 여기서 표현한 거 보세요. 이 사람은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몸된 성전인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세상에 유혹을 주던 뭘 주던 어떤 상황에 처하던 이방인이 이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이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끄짐없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길, 예수님이 하나님의 뒤를 따른 것처럼 영원히 예수님의 뒤를 따른 자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래요. 그날에 산들이, 이 산들이라는 것은 진리를 따라 행할 성장한 자를 말합니다. 그들의 영적 수준은 산이에요. 산들이 담포도주를 이제 떨어뜨립니다. 사람이 먹으면 달게 느껴질 복음을. 영혼들이 잃어받고 그 마음의 흡족함을 얻을 수 있는 담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요. 아멘.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나오는 날입니다. 드디어 그들 입에서 담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거래요. 그들은 그 양떼에게 젖을 먹을 수 있는, 어린 양떼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두 유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작은 산들은 그들이 그 젖을 빨 수 있도록 젖을 흘리는 자가 될 거래요. 그리고 예수를 말미암아 있게 된 유다 모든 시대가 물을 흘릴 거래요. 자, 그 복음을 전할 자가 될 거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산은 꿀같은 말씀을 떨어뜨릴 것이고,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고, 예수를 말미암아 일어서게 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모든 시대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래요. 그러므로 영생하도록 쏟아난 샘이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나와서, 이게 바로 그날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론이에요? 이들은 그 은혜의 실체가 된 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건드려도 담포도주를 떨어뜨려요. 아무리 건드리고 유혹하고 핍박해도 꿀같은 말씀이 떨어지고요. 그 은혜 받은 모든 자들이 그럴 것이래요. 예수 나오자! 주님은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자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유다의 모든 시내는 이 물을 흘러 모든 시내에 흘러가게 할 자가 될 거래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올 거래요. 마음 백성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썩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죽어도 부활할 수 있도록, 죽음 보지 않도록 하게 할 영생의 샘이 거기서 솟아나올 거래요. 이렇게 실발전한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시내에 물을 흘릴 그 은혜를 갖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된 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그 물을 대기 때문입니다. 시딤은 바로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에 가시 있어 없어요? 가시 있죠? 꿀도 있고요.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에 그 샘물을 성전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아카시아 나무의 골짜기에 물을 댈 거래요. 잘 보세요. 이들은 남을 정죄하는, 자기 마음에 든 사람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든 사람은 눈을 치는 가시가 돋쳐있는 자예요. 자신 안에 예수님의 은혜에 꿀송이가 있는데도 그 꿀을 먹질 못해. 오히려 가시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가시를 느낄 수밖에 없는 율법주의자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왜 그 가시가 찔립니까? 꿀로 바뀌는데. 아카시아 나무에 꿀과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사용을 못해요. 가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 안 하고 그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율법주의자들, 바로 유대인들이 남을 정죄했을 때 모습이에요. 자신이 보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그 칼이, 그 화살이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남이 들어온 걸 보고 자신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야. 남이 잘못된 걸 보고 자신의 영혼을 자신이 영혼이 찢고, 그러니까 가시가 돋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알았다면 꿀로 바뀌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풍무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여 자신의 영혼을 찌르는 가시가 아닌 오히려 꿀을 바르는 꿀맛을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 땅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영상태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 골짜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심령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타고 마음으로 흘러들어가는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 시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자예요. 섬김으로, 희생함으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몸은 남을 찌를 수 있는 가시가 있는 상태예요. 예수를 믿는 그 꿀도 있는 상태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꿀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자가 되었지 그 꿀을 먹지 못하여 있는 그냥 시딘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호와의 전에서 생명의 샘이 영수라서 쏟아나는 그 샘물이, 그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나와서 아카시아 나무 골짜기에, 시딘 골짜기에 물을 대는 날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여 꿀처럼 맛있게 먹어야 될 그런 영혼의 맑음과 깨끗한 속에 살아야 될 여러분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영혼 땅에 주님이 물을 대는 날. 할렐루야! 화가장 바람이 쳐져! 이렇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시든 골짜기에 물을 댈 거라는 거다. 이 물도 그냥 물이 아니다. 바로 여호와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됐듯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맑고 깨끗한 유리 같은 바다 같은 생수의 물이 흘러나와서 강 좌우에 진리에 따라 살아갈 생명나무를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물은 여러분들로 생명나무가 되게 해요. 다시는 이방인이 그 가운데로 지나지 않고 썩게 하고 죽게 할 것이 지나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로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그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가 될 거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시딘 골짜기입니다. 시딘 골짜기가 바로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 자신의 심령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잘못 배우면 가시 돋칠만 합니다. 그리고 남을 볼 때 가시 돋친 것이 자신을 찌르고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편안한 자라고 그들과 어울리고 지나가다 마음에 안 들면 정죄하면서 그 정죄가 자신을 찔러서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없애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 계명을 지키며 그 계명대로 행하면 예수님이 그 뒤를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면 정죄할 자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 마음에 꿀 같은 맛을 예수로 맛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마실 쓴물을 만난다 해도 그 쓴물을 달게 할 그 은혜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그걸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카시가 나무가 돼서 바람 불 때 그 가시가 놓친 그 가시가 자신을 찌름을 느꼈을지라도 그 꽃의 꿀은 먹지를 못합니다. 자기 몸에 있는데도 오히려 새들이, 벌들이 와서 다른 것들이 와서 그걸 쪽쪽 빨아먹죠. 본인이 그 꿀을 소유해놓고 소유할 줄 몰라. 그 예수를.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가까이에게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며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게 바로 마라의 쓴물이에요. 주님은 거기다가 명하신 나무 조각을 던지랍니다. 던지고 나서 떠먹으래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달더라. 십자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지니고도 이것을 사용할지 모르는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라는 그 나무를 쓰디쓴 그 사람을 통해서 쓰디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그 여건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도저히 먹지 못할 물을 마시는 겁니다. 너무나 쓴 거예요. 그 쓴 걸 매일 먹으면 사람이 죽을 맛입니다.
근데 자신한테 그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명대로 그 십자가의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니까 던졌을 때 던져야 돼. 근데 안 던집니다. 안 던져놓고 왜 안 달아져? 이러는 거예요. 던져야지만 그 물이 달아집니다. 아니 십자가 던졌어요. 왜 물이 안 달아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하는 그 나무를 던져야지.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행하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대하는, 또한 네 자신을 대하는, 네 자신을 통해서 네가 평강이 깨지고 네 마음을 찌르며 네 몸에 독이 퍼져서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네 자신의 유익을 쫓는 네 자신을 십자가 못 박아봐라. 그렇게 되면 어떠한 반응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주님이 주는 평안을 네가 느낄 수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원대로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에서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명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는다면 이제 그 장소가 꿀처럼 달아지는 걸 경험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이니라.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을 지니고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란 검을 잡고도 그 검을 사용할 줄 모르고, 그 말씀이란 검을 잡고 자기의 날쌘검이 되도록 그 말씀을 날카롭게 예리하게 갈아야 되는데 그걸 갈지 못해요. 왜? 사용할 줄 모르니까 갈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꿀을 먹을 수 있는데 그 꿀도 못 먹고, 달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도 달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을 통해서 고통스러워 괴로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짜가 되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고육생활에 시달리며 괴로우며 고통스러워하며 부르짖고 있는 탄식 속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귀를 만나 흉년을 만나 목마름에 지쳐있고 굶주림에 지쳐있는 피곤한 영혼의 상태가 되었어요. 이제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대는 날, 하나님이 세운 산과 작은 산에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서 그 물이 흘러나올 것을 주님은 명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는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를 거룩하게 한, 나를 온전케 한, 나를 깨끗이 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를 온전케 한, 새롭게 한, 거룩하게 한 내 멍에를 메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라.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생수를 흘러내보냈어요. 근데 사람들 다 마셨어요? 아니죠. 이렇게 주님께서 이 샘을 흘러 그 물을 흐르게 한다 그랬는데 모든 씻은 골짜기가 될 건데 예수님이 그 물을 흘러내려보냈어요. 사람들이 다 마셨어요? 아니죠. 지금 다음 절이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 물을 마시지 않는 애굽, 그 물을 마시지 않는 에돔, 그들의 영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육체에 속한 자는 항무지가 될 것이다. 에돔은 항무한 들이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로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 되어서 영원한 생명 속에 살아가게 할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전하며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주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 길을 걷고 온 자들을 그들은 핍박합니다. 이단 취급하고 잘못된 신앙인 취급하고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폭력적인 행사로서 그들을 해하려고 공갈 협박하며 다가옵니다. 주님은 그들한테 말합니다. 생명을 받아야 될 이들의 모습은 나의 백성 유다 자손에게 지금 폭력적인 강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될 그들이 그렇지 않은 영상태가 애굽이고 에돔인 상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이 광포한 일을 해가겠어요? 무지한 자에게 피를 흘리겠어요?
그들은 모든 죄악에서 떠나서 진리 따라 살고자 모든 자에게 그 은혜를 전해요. 그 모든 자를 그 은혜를 구원받기를 바라는 자예요. 무죄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2000년대도 그때 일이 벌어온 것처럼 또 이때도 이러한 악인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믿는 자에게서 염소들이, 이 악인들이, 이러한 괴물들이, 예수를 찌른 자들이 나옵니다. 세상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육체의 탐욕 속에 자신을 두지 않고 또한 모든 걸 버리며 내려가며 연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비수가 조롱받으면서도 마음을 의에 일으켜 해서 진리를 따라 예수의 뒤를 쫓는 그것이 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죄입니까? 죄도 없는 길을 가고 있고 욕심 없는 탐욕이 없는 또한 교만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찌 악하게 봅니까? 오히려 악은 자신들이 행하면서 그들을 악하게 보았던 2000년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던 그 장면과 똑같아요. 자신들이 괴물인데 예수님이 괴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인이고 자신들은 그 악인을 해하는 의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를 핍박한 자가 말하기를 너희를 죽이고 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며 그들이 행할 거래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래요. 전자들을 죽여야 온 교회가 잠잠해진다고 생각한다듭니다. 2000년 그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핍박을 받고 있는 나로 인하여 새롭게 된 유다는 영원히 있을 것이다. 아멘. 유다는 영원히 있을 겁니다. 예수로 세워진, 예수를 해산한, 예수와 함께 있는 유다는 그 예수를 통하여 영원히 있게 될 거예요. 이 20절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이 그 사로잡혀서 돌아오게 할 때 유다는 영원히 있게 되는 존재가 된대요. 영원히 있다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없는 유다입니다. 그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이 은혜 날에 그 사자편에 돌이킬 때 유다는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히 있을 자가 된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을 거래요. 모든 자 죽어도 그 존재들은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은 대대에 있게 될 거래요. 이렇게 20절은 이 은혜 날에 이러한 자들이 나올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대에 있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가도 그들은 여전히 바로 이 땅에 머물러 계속 대대에 있게 될 예루살렘이래요. 그러면 유다는 영원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로다. 바로 요엘서 마지막입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에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받으면 자는 받을 시오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 사람들한테 배우고 사람들한테 배워서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조서신 다 읽어보세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모든 날의 시편에 경험했던 모든 날의 경험을 다 보세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 진리를 따라 난 자, 말씀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진리 따라 행하려고 했고 진리 따라 행한 자를 내도해서 악인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에요. 지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을 그들이 당하고 핍박당하고 겪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갚아주지 아니할 거니와 이 날은 놀라운 날이에요. 주님이 이제는 갚아줍니다. 그들을 잘못 건너면 화를 당한 날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그 시온에 거하거니와.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듯이 이 날은 그 시온에 주님이 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피 흘림을 그때는 갚아주었지만 이 날은 갚는 날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따라 세워질 백성들이 많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참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즉시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서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2000년 전 하나님이 예수만에 거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택한 시온에 하나님이 거하는 날이에요.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본대로 일어난 그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알마 있는 것처럼 그날은 예수로 말미암아 인자들. 자,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영원한 찬미로서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거룩함 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통치하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 땅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우리 땅에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길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록나이다.